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예측의 역사로 풀어가는 연상호 감독의 지옥, 뭐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책과 영화의 이야기를 크로스오버로 풀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신진상이고요.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예측의 역사란 책이에요. 예. 점성술부터 인공지능까지 예. 점성술 이전에 샤머니즘도 있었으니까요. 하여튼 뭐 샤머니즘이 예언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도 결국 예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사실 존재 이유는 인간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미래 예측서, 제가 이제 미래에 관심이 많고 이 채널 이름도 바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공부하자는 뜻이니까요. 이 책이 이렇게 널리 알려진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다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같이 이 책과 떠올리는 가장 매치업이 되는 작품은 영화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헬바운드라는 이 웹툰을 연작으로 하는 이 만화랑 이 영화랑 이 드라마 영화죠. 너무 매치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 둘을 엮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내러티브를.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좀 약간 인물은 마틴 반 크레벨드라고요. 예, 반자가 들어가니까 네덜란드계인데요. 이제 지금 히브리 대학교 교수예요. 히브리 대학교가 보니까 이 사람이 유발 하라리의 스승이었더라고요. 마틴 반 크레펠드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이스라엘에서 성장했다. 근데 생긴 거는 정말 네덜란드 사람 같잖아요. 유태인 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뭐 그쵸 꼭 유대인만 예루살렘에 살라는 법은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데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양심이란 무엇인가 다시 쓰는 전쟁론, 전쟁에서의 지휘, 보급전의 역사 등 다수의 책이 있고 전쟁학자로서 미래 예측 기법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우리는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하여 그에 대비하고 여러 방안을 해본다. 예언과 점성술에서 통계와 인공지능까지 인류는 미래를 예측하기에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다. 예측의 역사 얘기예요. 마틴 반 크레펠드라는 사람이 근데 이제 결국에 예측을 얘기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기독교와 이제 사실 모든 종교가 사실 뭐 불교는 종말이라는 게 없고 세계 안쪽으로 종말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종교에서 아브라함교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종교들인데 기독교나 개신교만큼 예측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그렇죠 종말로 치닫는 그렇죠.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기독교가 유단이 좀 심한 것 같죠. 예. 그래서 기독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책에도 굉장히 많이 예측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종말론과 떠올라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가 첫 번째 오징어 게임, 두 번째 지옥, 세 번째 지금 우리 학교는까지 세 작품이 다 어둡고 너무 침침하고 정말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인데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지옥을 지금 향해 치닫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어차피 죽기 직전까지는 지옥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점점 지옥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공포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런 것이 집단지성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요. 이 시착 장면에서 이제 이거는 웹툰을 보니까 웹툰의 원작의 이게 아이디어가 연상호 감독에서 나왔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그린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이제 첫 장면에서 너는 오후 3시에 새벽에 낮 3시에 그래서 합정동의 그 커피숍에 한복판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 좀 그걸 피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서 이제 영화의 시작 장면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 형상을 되게 잘했어요. 이 뒤에 지옥의 사도들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등장하기 전에 심장 박동 소리 같은 딱 멈추는 듯한 그 음향 처리까지 굉장히 끔찍하고 재밌었던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이게 또 기독교 종말론에 그죠? 어쨌든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바로 연상호 감독이고요. 조금 심상하지 않죠. 굉장히 종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 보이는 그런 감독입니다. 책의 목차부터 해서 책의 목차는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예측의 역사인데 일부가 미스터리한 여행, 그래서 영과 소통하는
존재 샤만의 얘기를 시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적 예언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페티아 11다의 신탁, 그리고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기억해야 할 꿈 얘기, 그리고 죽은 자와의 상담, 심령술 얘기, 일부에 심령술은 뭐 링컨 대통령도 그렇고 코난 도일 같은 경우 유명하잖아요. 심령술에 빠져있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프랑스의 데무노 레미제라블의 대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까지 이제 빠져 있었던 세계고요. 2부 합리적 예측의 시작은 이제 하늘을 관찰하고 명백한 징조와 전조물을 찾고 새와 내장으로 보는 점술, 그죠? 그런 점술 어떤 기계적인 뭐 옛날에 갑골문 뭐 이제 거북이 등에서 그걸 발견하려고 했었잖아요. 숫자의 마법, 수비학 이런 거. 수비학 얘기도 재밌어요. 숫자를 가지고 자신이 태어나는 해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1월 10일에 태어났거나 1일에 태어났거나 21일에 태어났거나 30일에 태어나면은 30일은 아니고 10일에 태어났던 사람들은요. 1일에 11일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숫자 합치면 1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의 해독하기. 그 다음에 3부는 근대에 들어서다. 그래서 패턴에서 사이클까지 점점 헤겔과 마르크스의 예측 방법. 결국 마르크스도 예언자잖아요. 결국 헤겔도 예언자고요. 정반합을 통해서. 그렇죠. 지금은 정의 시대지만 곧 반이 올 것이고 정반이 끝나면 새로운 합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건 마르크스는 헤겔의 예측을 그대로 사실 방법론을 그대로 땄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강력한 예측 두고 로델 만드는 거. 그리고 전쟁 게임 그 얘기. 그리고 그다음에 4부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신으로 뒤를 돌아보며 예측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의 실력도 나아지고 있는가? 불확실성 없는 세계는 존재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다루고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경험론적으로 되게 재밌고 이제 연간의 역사와 그쵸? 그런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한 어떤 열망과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과 통계가 발전하면 어떤 예측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주는 책이었고요. 책의 내용을 좀 살펴가죠. 제가 읽어볼게요. 메카로 떠나온 다음 해인 서기 623년 이교도 메카인가의 첫 번째 전투였던 바드로 전투에 앞서 예언자 무하마드는 모하메트입니다. 이교도 메카군의 위치를 정확히 예측했다. 전투를 목격한 사람들은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 저는 예수님도 일종의 예언자고 모하메트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결국 예언자가 그죠? 인류의 역사를 그 당시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대체해 온 게 아닌가, 이끌어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하메드의 이제 쿠란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역사 이제 쿠란은 얼마나 뛰어난 예언자로 그쵸? 수많은 예언자들이 앞에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 그리고 예수님까지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 이슬람교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의 어떤 예언자는 무하메드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하메드가 그쵸 이런 방식으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언자 무하메드는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고 주장하는 사기꾼이 자기 살아생전에 마땅한 사람이 손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 예언했다. 예언의 가짜 예언자 아라스와도 아란 씨는 무함마드의 살아생전에 파이론스 알다일 알라미에게 살해되었다. 이건 예고살인 일종의 누구한테 죽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아니고 죽을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는데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예언을 어떠면 그쵸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지옥에서 사회비정교의 교주인 신천지를 좀 패러디한 신천지에다 대수진리를 합친 새진리회의 어떤 의장인 정진수 의장 유아인이 연기를 했죠. 사실 지옥 갈 이유가 없었잖아요. 20년 전에 자기가 지옥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방황하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렇죠. 자기가 지옥 가는 이유를 만들려고 그렇죠. 형사의 이 아내를 죽인 다음에 그렇죠. 심신미약으로 6년만 형만 살고 났던 범인을 이제 딸과 함께 처단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지옥 간 이유를 만드는 것처럼 이런 예측이 예언이 행동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는 또 역시 예언의 종교고요. 기독교. 오늘날 전 세계 유명한 진짜 예언자들 중에서 진짜 수천 수만 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밝힌 비밀, 그들이 행했다는 기적의 목록은 지금도 매일매일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그냥 예언 뭐 이런 얘기들 진짜 저도 어렸을 때 그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집 읽고 그랬거든요. 99년에 Y2K 얘기까지만 해서 하더라도. 근데 21세기 들어서는 좀 이런 예언의 위력이랄까 현대과학과 인공지능에 좀 더 미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 이제 오사마 빈라덴이죠. 오사마 빈라덴이 이 책이 저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오사마 빈라덴이 9.11 테러를 일으킨 이유가 꿈에서 이 책에서도 꿈이 그쵸 예언을 그쵸 예지몽이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조직원 중 한 명이 조성사처럼 옷을 입고 미국 팀과의 축구 경기에 승리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9.11 테러에 확신을 얻고 실제 9.11 테러를 일으켰다니까 어처구니 없는 이 역사적인 큰 역사의 한 줄기를 바꾸는 9.11 테러가 오사마 빈라덴의 꿈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임사체험이라든지 변성의식 상태 같은 막 샤만들이 막 하다가 그렇죠 의식이 나가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막 헛소리를 내든지 그 예언의 목소리를 그걸 받아 적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임사체험 이런 것들은 존재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상상력의 힘을 발휘해 가지고 그것이 있죠? 예, 쉽게 말하면 맨정신 상태에서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너는 몇 시에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 의식 상태 그럴 경우에 인류가 얼마나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 있을지 그죠? 예. 세계는 그날부터 숨을 멈추고 모든 것이 정지된 채 중세처럼 다시 예,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래를 그린 게 지옥이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예. 임사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죠? 예. 결국 보면 다 내가 지옥은 아니라 사후 세계에 다녀왔다 이런 경험들 그리고 샤만들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미래를 보고 왔다고 하는 얘기들이 이 책들에 나와 있고 심지어 뉴턴조차 뉴턴 하면은 그러니까 뭐 어떤 신비주의와는 거리가 먼 근데 뉴턴도 점성술을 예, 즐겨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적분이나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그 점성술을 이용해서 예수가 언제 재림하는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해서 그쵸? 그 시기를 아마 그때쯤 되면 영화가 나올 것 같은데 2006 예. 400년경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생각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이 생각은 그의 손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기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교의 하나는 중요한 이론,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종말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종말론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를 결정하셔서 죽은 자, 살 자들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지옥행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예수와 예수님의 재림이 세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종말론은 확실한 어떤 목표가 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근데 지옥은 그 지옥이 쉽게 말하면 미리 풀린 거예요. 올 헬렐루스입니다. 예, 내가 생각에 지옥에 갈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옥에서 저가 멋대로 나타나가지고 인간들의 세계에 개입을 해서 그쵸? 예, 백주대난에 그치? 예, 그리고 뭐 공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아닌데 기관총을 쏜들 한들 폭탄을 부신다 한들 그죠?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그런 무력감도 거기서 무력감과 오직 신만 찾게 되고 그쵸? 신의 중재자라고 생각하는 그 엉터리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새진리 교회 사람들이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얘기를 지옥은 그렸고요. 되게 밀도 있게 잘 그렸어요. 그리고 현대 얘기를 가자면요. 현대인들도 미래처럼 점을 계속 칩니다. 그게 책에서는 나오는데요. 이제 통계와 확률과 그리고 인공지능이 들어갔는데요. 외사법이라는 건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그 특정의 것이 미래까지 연결된다는 것이 외사법이거든요. 모의 법칙 같은 게 전형적인 미래 예언이죠. 계속해서 반도체 칩은 줄어들고 그만큼 반도체 속도는 빨라지고 용량은 늘어날 거란 얘기니까. 그건 미래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외사법이에요. 예. 현대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예. 미래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제 무엇인가라는 문제에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측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는 그 이유는 물리적이기보다 사회적, 심리적,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탕되는 우주는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21세기, 2022년의 이 지구는요, 모든 것이 수많은 심리, 특히 저는 주식시장의 변수가 왜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지, 이렇게, 그치, 혼란스러운지는요,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심리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죠, 아마 신도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회적이고 심리적이기 때문에, 사회심리학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점점 더 예측이 힘들어진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이고, 이게 바로 예측이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일견 잘 맞았어요. 예, 그래서 세진리어가 전 세계 50%의 인구를 종교로 휩쓸어가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 같은 기존 종교는 그저 막을 내렸다는 얘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전 세계가 중세 같은 그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막았던 드랍을 했던 유일한 사건이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아기한테 천사가 나타나서 송수연의 아기, 저는 이름도 기억나네요. 그렇죠? 예. 너는 사흘 뒤 밤 9시 반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듣고 그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걸 찍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이래서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 아니 3살도 아니고 석 달, 3살 3개월도 아닌 3일째 아기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한 거예요. 드디어 이 신의 계획이 신이 있을지 모르겠고 지옥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게 살아서 죄를 짓고 안 짓고의 의무가 아니라 이래 랜덤으로 오는 거구나. 그럼 그 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맞서서 볼 방법은 없겠지만 찾아볼 수도 있겠죠. 우리도 이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쵸? 어떤 반기를 드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지옥의 그쵸? 예. 이제 후반부 지옥은 1부와 3부 그리고 4부와 6부가 좀 다른 시간대로 운영되면서 스토리가 두 개가 전개되고 있는데 후반부의 사건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알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면요, 그 미래가 우리가 알던 미래와 전혀 다르다는 결론이죠.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은 그래서 미래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던 미래와는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정론이 맞는지 것 같기도 하고 결정론이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알려고 하지 않은 것이 제일 좋지 않고 오직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게 최고 들어요. 왜냐 미래는요 알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게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바로 블랙스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변수가 일어나서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같은 생후 3개 3일밖에 되나 사흘밖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그래서 지옥행을 선고받는 것도 일종의 블랙스완인 거죠. 예. 이렇게 복잡다단해서 그게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서 미래는 점점 더 예측하기 힘들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저자가 얘기하는 이 저자 이제 네덜란드계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마틴 반 크레펠드는요. 결국 이 얘기는 뭘 미래에 대해서 그쵸 알려고 하지 말고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달걀을 같은 바구니에 담지 않고 그래야 해서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한 가지 저거 하다가 그래서 최선을 기대하면서 그쵸 앞으로 최선을 기대하면서 사건이 알아서 발생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한다고 해도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미래의 어떤 모든 어떤 쉽게 말하면 벌써 양자역학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도. 예. 이제 결정론이 맞다면 결국 유대교의 이 말도 맞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 모든 주권과 권력은 그에게 속한다. 신을 얘기하는 거죠. 예. 결정론은 결국 신을 그죠? 예. 전제하는 거잖아요. 이제 연쇄 감독의 지옥이 속편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 보면은 이래서는 신이 아닌 신을 둘러싼 인간군상의 어떤 치열한 대립과 어떤 신에 대한 상반된 두 시각의 어떤 격돌을 일부에서 그랬다면 파트 1에서는 파트 2에서는 드디어 신을 다룰 것 같아서 대단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측의 역사를 읽으면서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미래 영역에 대해서 인간이 계속 그죠?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것들을 그쵸 예측의 역사도 이제 자고 이제 추적하고 전체에 대한 책을 평가를 하자면 인간의 예측을 정확성이 아닌 그쵸 예측이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틀릴 확률은 맞은 확률은 50대 50이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추론 과정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점성술부터 시작해서 샤만의 그리고 꿈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 그리고 뭐 동물의 내장을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점들을 치는 사람들이 무슨 추론 과정을 했는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분석한 통찰한 책이에요. 그래서 영화 지옥과 여러모로 통하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처음으로 영화 책이 아닌 책과 영화를 묶어서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는지. 굉장히 저는 책도 좋고 영화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글쎄 좀 이렇게 계속해서 볼만한 어떤 시리즈물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